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 서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좀 익숙지가 않아서 조금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더 낫죠. 네.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디식스를 당진 동육교회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디식스 컨퍼런스에 다녀오셔가지고 그 디식스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디식스가 가지고 있는 게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은 각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혜정 목사님께서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께서 졸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디식스하고 지금 이 강의가 연관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디식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알게끔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 개혁의 선배인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냥 교리만 남겨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칼빈이 목회자였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굉장히 쉽게 잊어버려요. 기독교 강요를 보시게 되면은 기독교 강요 자체가 조직신학 책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논문들이나 그리고 그 박사학위 논문들, 특히나 박사학위 논문들 아니면 교수들의 논문들이 거의 대부분이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언어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기독교 강요는 조직신학 책이야.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강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혁교회의 조직신학이라고 하게 되는 틀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빙크의 개혁교회 학이 바로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강요는요, 교리적인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지만 목회의 자리를 칼빈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강요를 잘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으세요.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들었던 거 더듬으시면요, 기독교 강요는요 5번에 걸쳐서 증보가 이루어져요. 5번에 걸쳐서 증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칼빈이 목회의 자리가 바뀌는데요, 1차 제네바 사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그 목회의 자리가 바뀌고요, 그리고 다시 2차 제네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그때마다 목회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요 이단들도 있었어요. 조금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세르베투스라고 하게 되는 이단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세르베투스의 화형대를 갖게끔 만들었던 삼일체에 대한 교리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강요 안에는요, 그때 목회의 자리에서 그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그 기독교 강요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쓴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형 틀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쓰여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목회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전수해야 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무엇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예배 모범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개혁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러니까 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위드 코로나로 넘어갔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의 경제 구조 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게 되는 것이 한국에서만 코로나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걸리다 보니까 야 진짜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지구촌이구나라고 하게 되는 것을 실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하나의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었어요. 밖에만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게 되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차츰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새로운 문화가 새롭게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안에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죠. 지금 이 위기 안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것처럼 중세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은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의 원인이 뭐였는지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흑사병은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냐면요, 적어도 중세의 유럽의 교회는요, 적어도 우리가 죽고 나면 교회가 장례에 미사를 갖다가 치러주고 의례를 해주고 난 다음엔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했냐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죽는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흑사병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는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병을 옮게 되거든요. 병을 옮게 되니까 시체를 방치하게 되는 거죠. 방치하게 되니까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더 몰려오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죽고 난 다음에 나의 미사를 누가 지내줄 거냐는 거예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때 교회가 내세운 대안이 뭐였냐면 바로 성인 숭배였어요. 이 성인 숭배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다양한 성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흑사병하고 관련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한 성인이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세바스티아누스입니다. 이 세바스티아누스를 보시게 되면 이 지금 그림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화살이 몸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맞아도 살아나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사병이 걸려도 이 성인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면은 병에서 치유를 받는다라고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교회에 대한 불신은 여기서부터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불신, 의심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지구는 쟁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선을 보니까 직선으로 쭉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증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배를 띄워서 배가 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분명히 평평하다 그러면 배의 뒷고무니가 작아지기만 했지 사라지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뭔가 다르구나. 약간의 의심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근데 그때 용기를 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됐죠.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의 모든 경제 구조는 바뀌게 됩니다. 시장이 생기게 되고요. 시장을 통해서 은행업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은행업으로 인해서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문화가 형성된 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르네상스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게 되죠. 그 문화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 방향키, 과학의 발달이었습니다.
이 과학의 발달, 사람들은 이 과학의 발달 하나로 인해서 문화 자체가 변하는 그러한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구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로부터 넘어오는 수많은 물건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부가 축적되죠. 부가 축적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전의 고난의 시기가서 벗어나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관심이냐면 바로 인간에게 나에 대한 관심, 자기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바로 새로운 문명인 르네상스 문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쌓여가기 시작하게 되죠.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 종교개혁사 전체를 다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 지금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가 자신이 수도사로서 어디에 있었냐면 수도원에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그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반기를 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보름스 의회입니다. 이 보름스 의회, 비텐베르크 독일 지도상을 보게 되면은요, 보름스하고 비텐베르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로부터 걸어서 보름스까지 걸어가는 길은요, 사실 루터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의 그 논쟁 속에서 그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된 두려움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요, 보름스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수많은 그를 옹호하는 그리고 지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이 옳았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이 보름스로 가게 됩니다. 이 보름스에서 맨 마지막에 논쟁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 한 이 문장이 명언이에요. 다 읽으면 제가 오늘 준비한 PPT가 105개거든요. 그 PPT 다 할 수가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딱 한 구절만 중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으로 자신의 변론을 끝마쳐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조직 앞에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에게 기댈 곳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것으로 마지막 끝내는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진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가 거대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바로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한. 지금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붙잡혔던 거죠.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게 된 그 말에 우리는 중요한 교리 하나를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물려받게 됐죠. 바로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여러분 목사님들 다 가르치고 계시죠? 그죠?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다 가르치고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설교 한 번도 안 하신 목사님이 안 계실 거예요. 다 설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신칭이라고 하게 되는 교리를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교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칭의를 갖다가 루터가 발견했을 때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서 그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거의 나는 새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듣는 순간 자신은 뭐예요? 지금 천국에 가는 듯한 그때 그 경험이 로마 카톨릭 앞에 그가 당당히 설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힘,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 거대한 로마 카톨릭 앞에 서게끔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깨달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이심층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구절로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두 개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얘기하게 되면은 주어로 이해할 수 있고요, 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루터는 여태까지 그가 수도원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주격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주어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완전한 의야. 그렇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온전하신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내 양심을 비춰보니까 나의 양심은 어때요? 너무 보잘것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사만 끝나면 곧바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고해성사하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죄까지 고해성사를 하니까 나중에는 그 고해성사하는 스님가 뭐라면 제발 이런 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였구나. 목적으로 얘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선물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루터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의 원리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셔서 내가 의롭게 살도록 만드셨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게 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누구한테 주셔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일을 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경과 양심이 만났습니다. 이 양심이 붙잡혀 있게끔 만들어준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면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루터는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요, 지금 보름스 의회에서 어디로 가게 되면 바르트브루트 성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에요. 왜? 그 확실함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불가타 성경에서는 오류가 있고 오해가 잘못된 구절들이 있는데 올바르게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게 된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정말로 잘 살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월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구월 성경은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성경 번역한 거 있었어요. 여기 뭐 성경학자들도 계시니까 성경 번역한 거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어로 성경 번역된 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교회 사가가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이 성경을 높이 평가하느냐? 이 성경은 바로 원문에서 번역이 된 거거든요. 불가타 성경 안에는 오류가 내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모든 번역들은 바로 불가타 성경을 토대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번역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오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구월 성경, 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니까
이제서부터 이 성경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이것을 인쇄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성도들이 읽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비텐베르크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게 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게 되는 종교개혁의 표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요, 루터가 10년 조금 넘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편지글에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나 교회 내부에 적이 있다. 뭔가 지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교회를 개혁을 단행하고서 1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교회 안에 적이 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친구에게 1529년 2월 친구 게오르그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농민들은 목회자들에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것이 없고 게다가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신자들이 과거에 교황을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개혁을 단행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10년도 채발까지 10년 조금 넘었어요. 지금 여기에 10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교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절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이단 있지 않아요? 저희 세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남용하고 있는 자, 구원파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신칭의를 가르쳤거든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이 이신칭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으로서 그 구원을 그러니까 의롭다 됐다라고 하게 되는 그것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죠. 루터가 이건 아닌데 이거는 본인이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지금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자신의 권한 아래 있는 지금 노예 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신이 가르치고자 했던 이신칭의 본래의 의미에서 목회자들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루터는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칼빈하고 조금 다르게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바로 이 크라나의 이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이 그림 안에서 보시게 되면요, 저기 옆에 에덴 동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밑에 한 사람이 뒤에 해골바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약간 흉측한 그 해골 모습의 한 두 저기가 쫓아와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이거든요. 죄와 사망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금 아담 뒤를 갖다 쫓아가는 그림을 보게 되죠. 바로 이쪽이 구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모세의 광야 생활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요? 신약을 의미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돌파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구약 저쪽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맨 위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을 지금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요,
그가 깨달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흐릿하게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한번 그 댁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한번 이 그림을 그 십자가의 신학 그러니까 루터의 재단화라고 치시면은요, 네 폭의 그림이 나와요. 네 폭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그 재단화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받치는 그림이고 맨 위에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그 세 개의 그림은 세례, 성찬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회개가 나와요. 이 세 개의 의미가 있고 그 이 밑에 바치는 그 교회를 바치는 그 의미로서 바로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이 루터겠죠. 목사님들이 되셔서는 이렇게 주고받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루터예요. 루터의 손을 잠깐 보시게 되면 한 손은 어디다 손을 넣고 있겠어요? 당연히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다 손을 넣고 있고요. 나머지 한 손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십자가에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요, 그러니까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그 지지대로부터 지지대처럼은 받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교회의 바닥을 갖다 기초를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 옆에예요. 지금 너무 아쉽는데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가서 여기 계신 분 보시게 되면은요, 수염이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수염을 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기는 데까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오랜 나이가 한 그래도 적어도 7, 80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앞에 어린아이가 있죠. 지금 루터가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 말씀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게 되면 갓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지긋이 든 어른까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장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3년 넘게 3년 3개월, 3년 5개월 정도 당진 동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희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합 예배를 드리고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거기 사역을 갔을 때부터 이미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말씀 노트를 쓰고 있어요. 말씀 노트를 딱 예배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 앉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앉는 것은 사실 저희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못 노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따로 그러니까 돌보는, 가정이 돌보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돌보는 아이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앉기는 하는데요. 앉으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말씀 노트, 오늘 주보를 통해서 말씀 노트 제목을 적고 그것부터 적어놓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그 말씀 노트를 쓰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시냐고. 전혀요. 전혀 목사님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 설교를 하시는데 약간 쉬운 언어로 어른 설교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듣고 적기 시작해요. 당연히 1학년 아이들은 못 적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권면해요.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래도 본문 말씀이라도 필사를 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말씀 노트 쓰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권면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서 이렇게 가는데도 이상하게 중2병은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서부터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 말씀 노트를 쓰고 그랬다 하는데 중학교 2학년 가면은 말씀 쓰는 노트를 쓰는 친구들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그래도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도 말씀 노트를 쓰는 친구들은 어린 시절서부터 그 교회 안에 있는 저희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운영하게 되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그리고 그 다녔던 친구들이 고스란히 중고등학교의 신해산 학교라고 하게 되는 학교에 간 친구들은 그나마 말씀 노트를 써요. 왜? 그 애들은 그게 과제거든요.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중학교를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2병을 넘어서는 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께 질문했던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독일에서 제가 베를린에서 공부했거든요. 베를린에서 공부했는데 그 베를린이 동독하고 서독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동독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신 분들 보게 되면요, 그 굉장히 순수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어찌됐든지 견뎌내셨던 분들이 돼서 그런지 그 신앙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지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친구한테 너무 궁금하다니까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 집에 초대해서 그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그날 좀 늦게 저희가 도착을 해가지고 우선 먼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눈치를 조금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저희들이 하는 그러니까 뭐 가족의 관습처럼 시작하고 식사를 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뭘 하시냐면은 로숭이라고 하게 되는 게 독일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큐티집 같이 비슷한 로숭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근데 이 로숭의 기원이는 사실은 그 경건주의 시대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경건주의 시대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말씀 묵상지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한 구절 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고 가족들이 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먼저 먹고 그리고 육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숭을 읽고 그리고 다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와우. 저 어릴 때 저희 집도 가정예배 드렸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사실 저희 가정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정예배를 드렸다가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스쳐스쳐 잊어버렸게 됐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직 제가 저한테 자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와서 제가 동생 집에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 집에 이제 제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제안을 했죠. 우리 다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때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던 첫째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님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놓지 않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도 1시간씩. 그냥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있을 때를 좋아해요. 제가 있으면 제가 어찌됐든 그걸 터치를 해서 짧게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끝내면 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찍 오는 날을 갖다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 첫째가 스트라이크를 한 거예요. 스트라이크. 왜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안 드리다가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지금 이때서야 내가 하냐고. 나도 진짜 공부하고 싶다고. 아니 여태까지 공부 안 하던 애가 딱 그거 한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근조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친구가 굉장히 논리적인 친구예요. 보니까 제 조카가 굉장히 논리적인 친구여서 그 논리적인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답변해 줬어요. 다 답변해 주고 맨 마지막에 그 얘기했어요. 네가 이 집에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는 한 너는 이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필수다. 네가 가정에서 떠나서 너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는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조금 제가 조금 고모인데 부모도 아닌데 조금 제가 오버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2시간가량을 할애해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해줬어요. 그 친구 대학 들어가서도 지금도 목사님 설교 비판하죠.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부모님도 그리고 교사들도 굉장히 말씀에 그리고 교리에 조금은 장착이 돼 있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그것을요. 내가 만약에 잘 모른다 그러면 모른다라고 얘기하시고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꼭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부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 몸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은 마음은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그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교리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아이들이 그 시당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절대로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드려요. 저희는 당진 독립교회에 있으면서 언제나 목사님 본을 그러니까 목사님 D6 하시면서 모든 것이 D6에 맞춰서 최적화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거기 당진 독립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본문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언제나 그 본문을 모든 아이들에게 미리 나눠줘요. 집에서 말씀을 먼저 읽고 가정이 먼저 읽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그 미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한 시간을 아이들이는 놀면서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교리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9시에 오게 되면은요. 9시에 오게 되면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 되다 보니까 11시 40분, 11시 10분에서 11시 40분에 끝내는데요. 그 전에는 11시 20분까지 모든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기도요.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점심 식사를 아이들이 미리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애들을 집으로 보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이들을 위한 시간들을 주일 그리고 주중 그리고 최대한 토요일까지 모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래도 그 방과후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통합 예배에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듣기 시작하게 되면 목사님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을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셔야지만 통합 예배가 정착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절대로 부모님들이요 먼저 본이 돼야 돼요. 말씀 노트를 저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 노트를 쓰라고 얘기해요. 아이들 쓰는 거 체크하지 마시고 본인이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그것은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선왕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예배의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
루터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간 안에 벌어졌냐는 거야. 그 곳에서 그가 고민했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도우심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요, 그 도움은 악마와 세상과 육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그 해결 방안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 방안이 뭘 하냐면 악마와 세상과 육에 대항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준다라는 거예요. 그 근육이 우리 아이들이 생겼을 때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이 루터의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에요. 그것은 고스란히 개혁교회 안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지금서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요, 교리교육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의 목적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게 된 게 뭐예요? 왜냐하면 본성적인 악이 우세하게 되어 교회와 정치적 조직이 타락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리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세례에 대해서와 참된 기독교적인 믿음과 회심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되냐?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교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 교육이 주체가 누구가 돼야 되며 어디서 가르쳐야 되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 도르토 총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처음에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라. 그죠? 집에서 부모가 교사가 돼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쳐라. 여기 학교는 당연히 기독교 학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는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교리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마지막에 그 교리 교육에 대한 마지막 단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게 되면 입교하게 될 때 그때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1년 동안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면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교회에서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목사 말고 또 있어요. 바로 장로와 신방하는 사람이에요. 왜 장로가 교리를 가르쳐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는 조금 장로교 제도가 조금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일들이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성찬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되냐면 장로님들이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갖다가 점검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각 가정마다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의 교회 예배 모범에 보게 되면은 장로님들이 모든 성도들을 참석해서 그분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그들의 지금의 당시의 신앙의 상태를 갖다가 점검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 토큰 같은 걸 줬어요. 그 토큰을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바로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 그 임무가 주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신방하는 사람입니다. 신방하는 사람이 그 성도들의 신방과 더불어서 뭐예요? 그들이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신앙의 단계에 맞게끔 교리 교육을 해줘라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개혁교회는요 교리 교육을 하게 되는 데를 세 가지의 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에게는 지금 교회, 학교, 가정 다 해서 학교는 사실은 교리 교육을 할 수가 없죠. 공교육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하고 가정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 선배들은 지금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교육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신앙교육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자세를 설명하는데요. 우선은 교사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생각 없이 그냥 보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해 안 됐으면 이해 안 된 것을 왜 이해 못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학생들이 물어봤는데 내가 그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잘 이해 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내가 목사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고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 근데 이런 약속하고 나면 꼭 지키셔야 돼요. 이거 하고서 선생님들이 잊어버려요. 일주일 동안 또 가정에 가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약속했던 거, 학생하고 약속했던 걸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학생에게 꼭 그 질문 받았던 것을 그 다음에 꼭 질문에 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장과 표현들을 명료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교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양 있고 우아한 표현을 쓰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게 교양이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 이 교양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언어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눈높이에 맞춰서 그에게 맞춰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우아한 말이란 말은 비속어를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친해진다고 교사 선생님들이, 특히 청소년부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런 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사실 그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사로서의 자세는요, 루터 스스로가 보여줬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 교리 교육서 서문에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다시피 나는 공부를 했던 박사다. 신학 박사죠, 맞죠? 신학 박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도 교리 문답을 안다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배웠고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교리 문답을 배우는 아이처럼 아침마다 한자 한자 소리내어 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교리 교육을 스스로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더 의미가 달라질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자 한자 소리내어 있고, 그리고 교리문답에 아이와 학생이 돼서 내가 학생이라고 해서 내가 배우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사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교리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부모도, 그리고 교사도, 목회자도, 교리를 가르치는 자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문제도 우리 신앙 선배들도 고민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매주 오후에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오후 예배, 그 오후 예배를 교리 교육으로 다 대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리 교육 오후에 무조건 그 시간을 갖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몇 시에 모여라 이렇게 하진 않고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라.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오후에 모였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서부터, 그죠?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뭐라냐면, 아직 질문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청소년을 해라. 근데 이 청소년들한테는요, 과제가 주어졌어요. 뭐냐면 집에서 암송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요 앞에 쭉 서게끔 해서요. 아이들이 암송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때 암송을 못하는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암송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암송을 앞에서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리고 교리 교육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 몇 살부터 아이들한테 교리 교육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은 5살로 규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5살로 규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유치부 나이가 되죠. 그러니까 유치부 나이 때부터 교리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7살에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아이들이 모두가 동일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종교개혁자들은요, 아이들의 이해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갖다 살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 단계에 맞게끔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현대에서 교육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총시대 다닐 때, 사실 저희 총신 다닐 때 칼빈주의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따분한 수업, 그리고 교리하게 되면 이렇게 따분한 시간, 그래서 교리 교육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따분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되게 지루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교리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교리 따분하고 지루하고 막 이런 얘기 막 해요. 근데 생각하니까 내가 괜히 선입견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아이들은 교리가 뭔지도 아직 몰라요.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것도 아직 몰라요. 그렇다면은 지금서도 우리는 교리를 지루하고 따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돼요. 종교개혁자들도 고민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까다롭고 특별한 질문이나 이해하기 힘든 주제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지 않게 오히려 명료하고 단순한 진리와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 지식을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말아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학습의 엄격함과 불만족을 통하여 질리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질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몫인 거죠. 지금 시간이 없다고 5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효과적으로 개발한 것은 보시게 되면요, 문답 형식이에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후에 암송하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고민했다라는 거야. 그들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민하고 아이들이 진짜 교리가 지루하고 따분한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70년에 이 교육과정 3단계를 갖다가 지금 만들었어요. 암송하고 반복해서 읽도록 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확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교리 교육을 하라라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나왔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끔 교리 문답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크라테스에서 방금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지금 보시면은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 3문에서 당신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을 때 답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고 나면은요,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율법이 뭔지를 물어보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얘기해요. 근데 재밌게요. 하나님의 율법을 물어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구절은요. 십계명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십계명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예수님의 두 계명을 가지고 오죠. 그렇게 되면은 십계명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명에서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계명이 어떻게 마음이 찔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을 진짜 나 하고 있는가? 반추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라고 하게 되는 것을 반추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반추하면서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다가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온전하게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게 되면 온전하게는요. 폴컴리히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율법,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율법을 너는 꽉 차게 지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게 되냐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유추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질문과 답 사이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순차적인 것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고요.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들고 나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지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왜 이게 소크라테스의 방법이라고 하냐면요. 삼파법이거든요. 삼파는 옆에서 그렇게 하게끔 학생들이 스스로 고백하게끔 스스로 안으로 생각하게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게끔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학교육서 안에 가지고 있는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신학교육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굉장히 논리적인 대전제, 소선제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3단 논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학교육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교회의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 사유한 것을 가슴으로 느낀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서를 갖다가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리를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수해줘야 될까 생각했을 때 그들이 고민했고 그 고민의 자리에서 수많은 방법들을 그들이 생각해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줬을까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된다는 명확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놓고서 우리가 고민했냐는 거예요. 교리가 따분하고 지루해.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노력하지 않고 교리도 즐겁게 배울 수 있고 교리도 즐겁게 배우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가르쳐져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회자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저는 그리고 그 진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개혁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저희들은 전수해서 또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될 그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들이 고민했던 지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이 된다. 제가 녹화하는데 너무 익숙해졌다 보니까
어찌됐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 설명 못 드려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고 마치는 게 좋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멋있게 울리는 마이크라 그런. 이문보 목사님께서 우리 식사와 기타 안내를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안내해 주시면 노회원들 도움 되겠습니다. 자, 일단